1107페이지 예레미야 34장 1절 이하의 말씀, 이 시간에는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같이요.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잠깐 보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첫 번째는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최후의 통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하나님의 이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인 순종.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일시적인 순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게 되죠. 섭섭하게 행하지 않게 되죠.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에게 해롭게 안 하잖아요. 섭섭하게 행동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일시적인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로부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끝까지 거절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또한 마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삼는 자들은 종이 되게 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종이 되게 하고, 내가 사람을 자유케 하면은 누군가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더디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아주 지극히 아끼는 자를 가난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의 통로가 됨으로 우리가 부유한 게 낫지, 우리가 사해바다처럼 움켜잡기만 하고 끌어안기만 하다가 가난해야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구나, 이런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내 삶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34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반부 내용이 있는 그 책 전체를 잠깐 좀 강의 안에 따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위로의 말씀. 정말 지도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의로운 지도자를, 메시아를 내가 정말 선한 목자를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돌보고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베풀 것이다. 이런 약속, 위로의 말씀을 4장에 걸쳐서 33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오늘서부터 45장, 굉장히 긴 12장 동안에 예루살렘 파괴의 전후 사건을 기록해요. 39장이 중심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이 아주 파괴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34장, 38장까지는 그 전에 모습을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39장 그 다음에 40장서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에 그 유다 백성들의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런 모습을 뒤에 45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선봉대가 돼가지고 그 유다를 갖다가 아주 멸망하는데 선봉장이 되었던 그런 주변 나라를 비롯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큰 나라들,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메시지가 그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지금 뭐냐면 46장에서부터 51장에 나오는데요. 그 멸망과 함께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멸망과 함께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 이게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히 넓은 장에 걸쳐서 나와요.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 52장에서는 첨부 내용에서 예루살렘 파괴 모습,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열왕기 하에 24장에 있는 내용이 마지막 5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지금 39장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냐면 4개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0장, 31장, 32장, 33장. 근데 요 34장은 32장, 33장보다 앞에 있었던 얘기예요. 회복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기를 앞으로 딱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본문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담으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면은 주전 722년, 또 연도에 따라서 721년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722년에 망해요. 근데 남유다는 언제냐? 605년. 굉장히 시간이 11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세기가 지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1차 포로를 당해요. 605년에. 그리고 2차 포로가 597년에 있어요. 597년에 그때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죠. 2차 때는 어떤 왕이 끌려가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끌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왕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의 후손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돼요. 수르바벨 해가지고서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3차 포로가 586년에 주전 586년에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사건은 언제냐면은 588년, 만 2년 정도. 2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점령을 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토성을 쌓은 다음에 공격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역의 성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모이거든요. 그 기간이 저항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년이란 이런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쪽에서는 지금 토성을 쌓고 포위를 하고 있고 전혀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게 하고 다른 군대는 다른 성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멸망하면서
지금 아주 초토화시킨 거예요. 바벨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동참하는 거예요.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동참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는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위는 하고 있고 기간은 이제 한 2년 이렇게 시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시드기야에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얘기한 다음에 32장 그 다음에 33장 그래서 감옥에서 2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했어요? 땅을 사라. 그래서 왜 사요? 내가 반드시 회복하리라.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이게 뭐냐면 감옥에 있었을 때거든. 시드기야 왕 때. 근데 지금 뭐냐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34장에 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제 임하셔서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1절에 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라 침략하고 있을 때 바벨론을 비롯한 그 바벨론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 참 우리 하나님도 바쁘세요. 졸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엿보는 정말 그 모습을 1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때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럼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신하들 많은 신하들의 그 꾀임과 그런 연합 속에서 뭐냐면 애굽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세워놨는데 배반하고 애굽 쪽으로 붙으니까 바벨론이 지금 공격해 온 거거든요. 이게 3차 공격이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는 뭐냐면은 애굽 편 들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음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완악함이 있어서 그 완악함에 대한 죄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혼자 결정하겠어요? 다 의논하면서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 모임들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경고를 하느냐? 2절부터 5절이에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이 2절에 나오죠. 바벨론을 넘기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 3절, 왕은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보고 그 입은 너의 입은 그 왕의 입을 볼 것이다. 이게 이렇게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지금 뭐예요? 왕 앞에 시드기야가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서 항복을 이제 요구하겠죠. 그런 장면이에요. 항복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또 5절. 그러나 왕은 칼에 의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자식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혀요. 뽑히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생을 마치는 그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왕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사람 백성들이 내 조상처럼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자, 이 결과 예레미야 52장이 우리 첨부 마지막 장에서 그 멸망할 때 상황을 보다 더 상세히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한 부분이 5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거기 한번 강의안에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니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비참한 불순종한 삶을 산 그 결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내가 들을 귀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내 마음밭에 정말 평가 기준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냐 이게. 찔림을 받고 정말 회개도 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느냐 이게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 그러자 6절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왕에게 가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이 이건 그냥 죽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사명에 헌신해서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제 옥에 갇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32장, 33장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사건을 한 다음에 계속 하면서 이제 스디기야가 얼마나 귀찮겠어요. 막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민심을 아주 이렇게 흉흉하게 하니까 멸망할 거다. 뭐 곧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이다. 막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에 가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냐. 그게 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여러분 여기 라기스하고 아세가가 좀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나 요 성경에서 이 라기스라는 장소는요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사실 여리고 성처럼 굉장히 유명한 성인데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저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처음 멸망을 시켜요. 그 유다 땅에 보면 해안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안가를 통해 저쪽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해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왕의 길이 있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왕의 길이 있어요. 거기 페트라, 여러분 우리 막 영화에도 나오는 그 페트라 그쪽 길이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그 산등성으로 헤브론과 예루살렘 쪽으로 쭉 올라가는 족장의 길이 있어요. 이게 크게 세 길이에요. 근데 이 족장의 길과 해안길에 그 사이를 갖다가 사이가 아주 이렇게 평지가 쫙 있어요. 굉장히 높은 이 800고지에서부터 지중해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도 그 와중에 이렇게 평지가 쫙 있어요. 골짜기들도 많이 있고 평지들이 있어요. 골짜기와 연관해서 그 평지가 쇠필라라고 그래요.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그 쇠필라 그 지역에 아주 그 요충지 해안가의 도로를 타서 위로 올라가든 내려오든 예루살렘을 공격하든 아주 그 길목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고고학으로 발견된 게 성벽이 두 벽으로 되어 있는데 겉에는 3m, 안에는 6m 이렇게 성을 쌓을 정도로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요충지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길목에 그런 라기스와 같은 그런 그곳에 딱 성을 딱 세워놓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가 거길 공격하거든요. 그때 막아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다른 지역들은 다 무너졌어도 뭐가 남은 거예요? 라기스가 남았다 그러면 웬만한 성이 아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아세가, 이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엘라 골짜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엘라 골짜기에 있는 이 성도 역시 견고한 성. 그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받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을 행하는, 마음과 귀가 정말 닫혀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고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섰을까? 왜냐하면 애굽이 가깝거든요. 바벨론 너무 멀거든요. 바벨론은 정말 거기서 원래 몇 달이 걸리는 반면에 애굽은 그냥 가깝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가까우고 또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저 바벨론 하는 것보다는 애굽 쪽이 가깝지 않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요때 포위를 할 때 애굽이 원병이 와요. 그래서 애굽이 원병이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퇴각을 해요. 공격을 하다가. 왜냐면 갑자기 애굽 군대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저하지 않겠어요? 바벨론이 친다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와서 칼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갖다가 선봉대 보내서 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올라오니까 일시적으로 철수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와요. 변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시드기야는 애굽을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렇게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완악하고 정치적으로 믿는 구석이 지금 뒤에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바벨론이 잠깐 퇴각했을 때 또 기고만장한 이런 행동들이 이제 8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드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 회개해야 할 기회를 줬어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악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시드기야는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께 원망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하나 잘못했다고 확 이렇게 그냥 심판하고 이렇게 우리를 본때를 보이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인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세요. 그럼 왜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은 섭섭해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계속 말씀하시고 5절에도 내가 말하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창조를 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기경도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정말 시드기야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애굽과 연관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근데 그 보냈을 때가 이번엔 언제냐? 이 8절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서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언제 임했느냐? 백성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 지금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이렇게 휩싸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만 같은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안식년 때 자유를 반드시 선포하고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 규절을 그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지, 거기에 마음이 꽂혔는지 왕을 비롯한 모든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은 것을 다 자유케 한 거예요. 다 자유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종을 삼고 있다는 얘기는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계약 내용이 나와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 딱 있거든요. 같은 유대인들은 종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계약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또 읽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정말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고관들이 그 노비들을 갖다가 해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율법이죠. 급하니까 순종할. 근데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예. 왕은 정말 그런 선포를 했고 정말 자기 동족을 갖다가 자유케 함으로 어떤 일을 꾀하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수하라는 거죠. 자유를 준 만큼 바벨론 공격을 갖다가 막아내라는 거죠. 당신 자유인들이 되었으니까 막아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의 원병이 온 거예요. 바벨론 퇴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탐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노예로 삼았던 그 자기 동족을 갖다가 또다시 안 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으로 삼는 계약 파기하는 악행을 범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겠어요? 아시죠? 일시적인 순종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한 순종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받아주고 애굽이 원병에 오게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요, 다시 바벨론을 불러들이겠다라고 또 그러세요. 일시적으로나마 율법에 순종한 자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정말 다 줬는데 또다시 바벨론이 퇴각을 하자, 일시에 퇴각을 하자 다시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순종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나마 바벨론을 퇴각시키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줬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사사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강단에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있냐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시적인 순종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일시적인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확실히 100% 순종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순종하고 또 실패했다가 또 순종하고 또 실패했다가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회개도 처음부터 180도 딱 돌아서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일시적이나마 회개하고
또 다시 옛사람을 가더라도 계속 그래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훨씬 회개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더 뭐예요?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을 알고 우리의 순종이 일시적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를 범하고 다시 옛사람을 돌아가고 다시 탐심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들과 너무나도 익숙하죠.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라도 자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파괴하자 14절부터 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함과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 부분을 얘기합니다. 먼저 12절, 16절 분노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출애굽하여 너의 선조들과 언약을 맺을 때 같은 동족이 팔려왔을 때에는 7년 안식년에 놓아주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했다. 그 얘기를 13절, 13절에 한 거예요. 그런데 15절 너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조상과 같지 않고 종들에게 자유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래도 너희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래도 일시적이나마 성전에서 내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 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죠? 지금 보세요. 거기 그렇게 한 행동을 갖다 16절에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파괴해놓고 불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예. 심지어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1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만홀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는 얘기는 함부로 행하다 이 말이거든요. 함부로 행하다. 이거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의 명예에 굉장히 귀중히 여기잖아요. 누가 내 이름의 명예에 먹칠하면 가만 안 두잖아요. 내 이름에 해를 가하는 자에게 우리 못 참잖아요. 그러놓고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아주 배척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소홀히 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 이름 저 욕한 적 없는데요. 뭐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어놓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정말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정말 내 삶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가. 그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뭐냐면 신의,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의 계약을 지키는 그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이 저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이거든요. 그런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계약,
정말 이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계약이냐?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이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유인을 갖다가 자유시키지 아니하고 탐심의 종이 되어서 나의 종으로 삼는 이런 행동들, 탐심이 종이 되어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세요.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2절, 나도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종을 삼았기에 내가 너희를 종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주린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코로나19에게 자유를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코로나19에게 자유를 주지 마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근데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걸 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유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종되게 한 자에게는 종으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유케 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는 정말 충직스럽게 성실하게 나는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0절, 성전에서 맺은 언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바벨론에게 넘기리라. 거기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거기를 지나간 모든 백성을 다 20절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라. 왜냐하면 그 옛날에 계약을 맺을 때는요, 송아지를 갈라놓은 다음에 서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끼리, 국가면 국가끼리 왕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쪼개지리라. 그게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모든 고관대작들이 뭐냐면은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 약속을 깨버리고 종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탐심의 종이 되어 권력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넘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의 시체가 돼가지고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에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바벨론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게서 퇴각하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순종에도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스스로 거절해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비두겠다 이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해도 다 받아주세요. 일시적이나마 율법에 따라 종들을 자유하게 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서 바벨론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권력 있는 자가 탐심의 종이 되어서 다시 종족을 자기 종으로 삼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둘 수 있겠냐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있냐 이게요.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네. 이제는 뭐예요? 막장이 된 거죠. 마지막 기회까지 그들이 다 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다시 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떠난 자를 다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심판받지 않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네,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우리 그 영화 옛날에 부산의 일종의 그 어깨 건달들의 그 세계 속에서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호성, 장동건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유호성이라는 주인공이 그 회상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삼촌들이 다 어깨들이죠. 삼촌들이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다리 뭉댕이 분질러 버렸으면 우리 말 표현 바꿔서 나를 본때를 잡아가지고 나를 꽉 잡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를 안 잡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후회의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게요. 거기에 관심 있는 모습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그때 이제 확실하게 정신 차리고 딱 돌아왔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인공 얘기처럼. 지금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안다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실수한 걸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또 나중에 좀 오시게 여유를 두겠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잘못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은 다시 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깨달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됐을 땐 다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좀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특별히 어떻게 오늘 주제의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뭐냐? 탐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강의 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흉내라도 내자는 거예요. 아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흉내 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도 흉내 내자 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흉내 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내가 정말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흉내라도 내보자. 계속 흉내를 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거든요. 교만하고 정과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옛사람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육체 속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굵직하게 우리가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일시적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 원칙은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자유를 나의 정과 욕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정말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마음에 결심하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라든지 주께 하듯 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하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일시적이라도 하자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온전히 우리들이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